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새벽 예배는 본문이 조금 깁니다. 25절, 26절 되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유다 자손 대대로 진행.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영솔하였고 물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헤론의 아들 야비 영.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로벤의 군대는 세올의 아들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리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야비 영. 고하시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군대는 아가 영.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도니의 아비단이 영솔하였다. 다음은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그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의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을 따라 나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압이 그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내게 행하리.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얘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때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서 돌아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출발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2년 2월 21일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 산에서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요새 말하면 성전을 다 만든 거예요. 성전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레위기를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스리는가의 중심은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헌법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게 해 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이다, 생활법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법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종교법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법, 시민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다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기본적인 법도 다 주셨죠.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전부터 다 정리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생활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이 다 끝나고 나니까 1년 딱 지나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유월절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다 짐 싸가지고 왔으니까 1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딱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온 지 2년 2월 21일에 그러니까 나와서 2월 14일에 출애 나와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딱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복을 받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복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못 간 거예요. 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잘 갔어요. 그 앞에까지 정말로 잘 갔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리라. 바란 광야는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바로 입구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까지 입구까지 딱 갔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서울이 양재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재동 있잖아요. 서울 양재동. 양재동을 뭐라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죠. 양재동을 거기를 말죽거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죽거리. 그 옛날 자세히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양재동까지가 뭐냐 하면 그쪽이 전체가 그 경기도 광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라는 이 광주가 뭐냐 하면 저쪽에 전라도 광주는 빛광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경기도 광주에는 빛광자를 쓰는 게 아니고 넓을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층 넓은 땅이어서 그래서 저쪽에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말을 타고 이제 한양을 올라오잖아요. 뭐 한양을 올라오면 말죽거리에서 말을 죽먹이는 거예요. 말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양의 입구가 쉽게 말하면 발주거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한양의 입구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입구가 바란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퍼센트 순종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99% 100까지 잘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문제가 터진 거야. 여기 와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여기 와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불신을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봤더니, 그냥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탁 정탐하고 봤더니 막 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에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 봤더니 막 정말로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덜 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군인들도 그렇고 힘이 훨씬 더 세고 무기도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우리는 저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 하고 그냥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낙심이 되어지잖아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물을 먹이려 그러는데 소가 물을 안 먹는 거예요. 말이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먹일 수도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키워져야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40년 광야에서 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죽고 그 후손들 믿음 있는 후손들을 훈련을 해서 키워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99%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까지 100%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모세가 구름 기둥을 쫓아가요. 할렐루야. 예, 모세가 구름 기둥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고 그다음에 모세가 쫓아가고 그다음에 3일 후에 구름 기둥이 먼저 가요. 그리고 모세가 먼저 가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또 메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수두라 그러면 제일 앞서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뒤에 누가 가냐면 유다 자손이 깃대를 들고 유다 자손들이 쫓아가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사갈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성막을 메고 가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이 성막을 그다음에 텐트 친 거 이거 다 친 거 이것을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메고 가고 그다음에
이 루벤 자손과 에슬리 자손 이 루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가 뒤쫓아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제 이 성전에 이뭐 제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불을 들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와가 중심이 돼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가고 그 뒤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가고 루엔 호압 자손들이 쭉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쫓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어느 지파가 앞서고 어느 지파가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먼저 법궤가 가고 그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다음에 성구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 울타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쫓아가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이렇게 단체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다음에는 내가 앞서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렇게 갈 때 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정해주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좀 앞서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서서 가고 좀 또 앞에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앞에 가라 그러면 또 그 일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래 가고 싶다. 나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앞에 가고 싶다 해서 앞에 가고 지난번에는 너들이 앞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 갈게. 이렇게 사람들 생각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죽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어, 주님 앞에 희생하고 나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희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좀 양보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삼일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쭉 앞서서 삼일길을 가면 3일 후에 이제 아론과 법궤를 메고 이제 뒤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로 뭐냐 하면 1초도 생각이 없어. 그 뭐라 그럴까? 기계하고 똑같아. 기계 같은 거는 뭐냐면 클릭하면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면 척걱척걱 클릭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1분도 여유 없이 무슨 말하면 핑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좀 생각을 좀 해야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도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딱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갈 때 뭐냐면 금방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움직이니까 금방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삼일 길을 뒤떨어져서 하나님이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다음에 모세가 먼저 삼일 길을 쭉 가고 그 뒤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거예요. 여기서 3일이라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모세가 짐을 싸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그 구름 기둥을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자기 살던 곳에서 전부 짐 싸기 시작하는 거, 이삿짐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짐, 작은 짐, 뭐 이 짐, 저 짐 다 싸가지고 큰 짐은 할아버지가 메고 작은 짐은 또 삼촌이 메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꼬맹이까지 짐을 다 싸가지고 3일 후에 이제 다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좀 생각도 조금 해보고 몇 하다 못해서 몇 초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몇 분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1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되어지면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1년 만에 받을 복을 40년 후에 복을 받는 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 후에 쫓아갔다고요? 3일 후에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뭐 하면 된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wan 다음에 보고를 들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진짜 축복의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군인들이 너무 힘이 세고 그다음에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먼저 가고 모세가 가고 며칠 후에 따라갔어요? 3일 후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3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왜 3일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일이면 하나님이 그들 다 정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다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한번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 큰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 힘센 군인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고 3일 동안 기도했더라면 되는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대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 몇 초라도 생각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몇 초도 기다리지도 않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기 얘기 시작하게 하고 자기 감정대로 떠들기 시작하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다 죽자. 이래버리 막 그냥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잖아요. 정 아니면 좀 기다려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도 없이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우리는 애국으로 간다 죽겠다 뭐 우리가 여기까지 죽으러 왔냐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냥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함부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 녀석들아, 너들 애굽에 가서 여기서 다 죽는다 그랬다고? 내가 여기서 다 죽여줄게. 그러면서 그냥 40일 동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말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100% 순종하며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함부로 막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받을 수밖에 출애굽을 해서 1년 만에 받을 수 있는 복을 10년 동안 놓쳐버렸고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드려 간구하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